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은요,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을 향한 스데반의 설교다 말씀드렸죠. 그 설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필 요셉이 나오는데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로 스데반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형들의 시기를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려 종살이와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왜 애굽에 팔리도록 내버려 두셨으며 그것도 애굽에서 팔린 상태에서 좀 편안하게 지낸 것이 아니라 종살이 그리고 옥살이를 거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늘 좋은 일, 늘 평탄한 일, 그것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종살이하고 때로는 감옥살이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이 억울하게 팔렸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요셉이 애굽에 팔리기 전 어떤 인간이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질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요셉이 어떤 인간이었는지 잘 나타나 있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17세라고 하면요, 요즘에 17살 하면 생각이 많이 없는 그러한 나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요셉 당시 17세는요, 요즘의 청소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다 큰 어른, 그래서 시집 장가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나이 17세. 17세는 결코 생각 없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 컸어요. 그러한 17세에 함께 일하다가 형들의 잘못을 보게 되면 쪼르르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자질했던 그러한 형편없는 인간이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노년의 아버지는요, 야곱은 굉장히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 늦음하게 낳은 요셉을 특별히 더 집착하는 마음으로 애정을 가졌지요. 그래서 형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채색옷, 비단옷을 입혔다면, 생각 있다면 형들 앞에서는 미안해하거나 그 옷 안 입어야지요. 아버지가 해준 비단옷 채색옷을 형들 앞에서 보기 좋게 입고 자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요셉인 거예요. 그러한 채색옷은 손을 덮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형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일할 수 없고 거드름을 피우고 형들 보세요. 아버지가 또 이 비싼 옷, 명품 옷 해주셨어요. 자랑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요셉. 그러한 형편없는 인간, 이기적인 인간이 그대로 20살, 30살 되었다면 그가 오히려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더 크게 해치는 사회의 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요셉의 본 모습을 기억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억울하지만 팔려가게 하셨고 옥살이를 하게 하셨고 종살이를 하게 하셨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고쳐야 될 것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고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고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과정 속에서 팔려갔고 종살이했고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종살이와 옥살이는 더 깊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종살이를 하게 되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은 그 집의 모든 재정을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러니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재무 훈련을 요셉은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탐욕과 욕정과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 이제는 요셉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옥살이를 하게 된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그야말로 정치범이
갇히는 감옥, 그 정치범 감옥에서 요셉은 또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무엇을 배웁니까?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인사관리를 배우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지 않고 집에서 살았더라면 도저히 배울 수 없는 바로 재무관리, 정치, 인사, 그리고 애굽 대제국에 돌아가는 이치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뜯어 고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뜯어 고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없는 재물을, 배울 수 없는 인사관리를, 배울 수 없는 돈의 관리와 정치를 오히려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상황이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하는 형편일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을 통한 배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고 그 배움이 밑거름이 되어 애굽 13년의 억울한 생활 끝에 요셉은 30살이 되어 애굽 전 제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지요. 이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아버지와 자신을 판 원수와 같은 형들이 사는 땅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오지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의 말처럼 애굽에 식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아들들을 한 번, 두 번 애굽으로 보내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국무총리가 되었다 한다면 그 요셉은요, 결코 형들을 받아줄 수 없었을 거예요. 마침 잘 됐다. 그리고 형들을 향해 엄청난 불과 같은 복수를 저질렀겠지요. 그러나 요셉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자리와 그 힘을 갖게 되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찾아온 형들, 자신 앞에 무릎과 머리를 꿇고 조아린 형들을 향하여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기는커녕 그들 모두를 아버지와 함께 형들의 자식마저도 다 75명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애굽 관광 한두 번 그냥 9박 10일 시켜주기 위함이 아니었던 거예요. 완전히 애굽에서 살고 75명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삶을 책임질 요량으로 75명 전체를 애굽으로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면
75명 전체를 먹이고 입히고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셉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는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를 팔았어 이 원수 같은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팔리는 그 순간에도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이고, 억울한 옥살이와 종살이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최선을 다해 그 순간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지금 온 땅의 기근이 흉년이 찾아온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내 형들의 그리고 내 형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해석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시기하여 팔았어요. 이것은 복수해야 됩니다. 라고 해석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닌 거지요. 팔렸습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나를 판 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주신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게 잘 열심히 산 것 또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팔았지만 너희들과 너희들의 후손을 지키시기 위함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품고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후손까지도 책임지는 요셉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해석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그러한 힘든 일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해석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이 시대의 요셉,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로는 그것이 팔려감이요, 옥살이요, 종살이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람과 사건.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속상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어렵지만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실히 살아가는,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팔려감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해석합니다. 나의 부와 명예가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석합니다. 온 땅의 기근, 내가 부자가 된 것, 권력 있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해석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저마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흐름 속에 나 싫으면 진리도 외면하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면 천국도 거부하는 지나친 이기적인 개인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대통령 내외의 하나님 잘못된 신앙으로 무속신앙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이 시대에 하나님 무속신앙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 진리가 오히려 온 땅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땅의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온 땅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만들어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온 세상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